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 갑옷을 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시작하는 삶의 지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 이런 제목으로 3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옷 입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보일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의 의상이 보이죠? 어떤 옷을 입었다. 옷을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데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빛도 더 밝은 빛이 있고 더 밝지 않은 빛도 있겠죠. 엄청나게 빛이 밝으면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창문을 바라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거 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저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빛의 옷인데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2022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게 만들어야 할까? 우리가 삶의 지혜로 첫 번째 저는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자. 네, 깨어 있자.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삶의 지혜는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계시들을 맡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 우리가 이기며 또 이기는 아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빛을 봤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겠죠. 깨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깨어 있자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깨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바꿀 수 있죠.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2022년을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또 육신에서 영으로, 또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깨어 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육신에서 영으로, 육에서 영으로,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깨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영적 아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비는 깨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육에서 영으로 깨울 수 있는 자죠. 두 번째, 육신에서 영으로 깨울 수 있는 자죠.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깨울 수 있는 자죠. 이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려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빚진 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남을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빚진 자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할까요? 육에서 영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의 어떤 행실을 죽여야 할까요? 로마서 손 하나 껴놓고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깨우는 자, 또 깨어있는 자, 그래서 살리는 자, 이것이 우리 성결한 교회가 2022년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우는 자가 될 수 있고 깨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이 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풍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풍족과 문화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깨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 무엇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육신의 정욕에 있는 사람, 안목의 정욕에 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자로 2022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22년 빛의 갑옷을 취하여 입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갈 바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황폐하고 황무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방법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깨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였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였어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가인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를 싫어할 것입니다. 특별히 깨우는 자를 싫어할 것입니다. 깨우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나는 자니 살해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을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떻게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깨우는 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환난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누굴까요? 영적 아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깨어있고 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때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때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연말이 되어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종교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반감이 있는 종교는 어디인가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간 질문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제일 반감 있는 종교로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남일 아닙니다. 이번 24장 9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것만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 코로나 이후에 반감이 심해졌어요. 어디에 반감이 심해졌을까요? 정부의 반감이 심해지지 않았어요. 진원지인 중국의 반감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진행형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반감이 계속해서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기억해야 돼요. 불법이 성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교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교회로 두 개로 교회는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막 죽음에 우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칠 때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도 품어내는 사람, 사랑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내 안에 불을 지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점점 그런 세대를 우리가 가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사랑이 식어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중용이 묻자오되, 평상시는 보통 3명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드레 해가지고,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였죠?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형님,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새롭게 다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안드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역이 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왜 안드레를 다시 등장시킬까? 그래서 여러분, 조크입니다. 드리라고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을까?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진짜한 뉴스가 있고 가짜한 뉴스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언론이 아니에요.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기호를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권력에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공권력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희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뉴스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장황하게 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뭐랄까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상황을 안 만나서 뭘 줄지 모르죠. 내가 그 상황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만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 있는 자를 통하여 깨우는 자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왼수가 되는 거죠. 예,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예 우리 엄마 백신 안 맞았어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어디 짱 박혀 있어요. 뭐 이런 거요. 예, 어디 가면 찾아요. 뭐 이런 거요. 뭐 예를 들어 현상금 준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있는 걸 몇 가지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내어준다 그랬으면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어줄 때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 삶의 지혜 첫 번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왼수 이러면은 첫 번째 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너는 애미도 모르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게 손상이 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왜 마지막 때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어이쿠나 잘됐다 그러고 아끼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얼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놔두면 뭐가 된다? 예,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할 때 드려야 됩니다. 예, 더 사랑하는 것들 반드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가 될 거예요. 실제가 될 거예요. 많은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 나면 도망갈 데 없죠. 환란이 일어나면 도망갈 데 없죠. 옛날에는 저기 시골에 들어가고 산수에 들어가고 땅에 굴파가 들어가면 좀 괜찮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다 봐요. 뭐 카메라로 찍고 열감지로 찍고 그다음에 핸드폰 가져가면 신호로 찍고 하여간 톡낄 데가 없어요 요즘엔. 그렇죠? 숨을 데 없어요. 피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 카메라가 우리를 다 찍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한 말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킨다가 선한 말이고요. 그리고 진짜는 그걸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다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한번 움직이면 하루에 움직이면 뭐 수천 개의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대요. 어디서 어떻게 나를 찍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더 나쁜 거는 몰래 카메라도 많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몰래 카메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예, 누군가 나를 찍고 있다. 그 얼마나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카메라가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절 또 내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왜? 깨어 있으니까. 사람을 깨우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할 때 뭐가 무너냐면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유는 아시죠? 공권력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파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처럼 와서 교회를 전부 허물어뜨릴 거예요. 문을 이렇게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허물어뜨려 버려요. 실제로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각 사람이 성전되었죠.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성전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넘겨준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두 성전을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깨어 있고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물론 세 번째도 나누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음 세 번째 나눌 때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공 영신 예배 때 무엇을 나눴냐 하면 나사로를 나눴어요. 나사로는 실제로 왜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요? 질병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질병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듣고 어떻게 여겼더라?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겼더라. 비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통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죽였는데 뭘로 죽여요? 질병을 통해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한 거예요? 몸된 성전을 빼앗아가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지체합니다. 왜? 그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서 나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질병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죽어야만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죽어야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게 죽는 게 유익입니다. 아니 실제로 목숨이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 그래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어서 냄새가 났어요. 이미 육체의 부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초연했다, 태어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이 아니죠. 예,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왜 환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수많은 막 우리를 내주어서 미움을 받게 할까요? 그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질병을 통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깨어있는 자는 누가 두려워할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에게 점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호색하게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병을 든 게 아니에요. 병을 들었는데 병을 듣고 병에서 치료받은 게 아니고 병 때문에 뭐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난리가 난 거죠.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8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먼저 45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5절 많은 분이 찾으니까 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또 그 시대의 공회원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여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사단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단은요, 할 수 있는 한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전쟁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기근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소요를 들을 것이며, 죽음에 내어주게 될 것이며, 미워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없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빛 위에는 짓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을 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그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을,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줄 거예요. 예, 감옥에 가둘 거예요. 예, 많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고문이 있고 뭐 굶주림이 있고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않을까요? 짜증내지 않아요? 예, 거룩한 분노를,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의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압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사랑이 실제로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의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 깨어오는 자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요, 더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가 변화돼 가지고요, 갑자기 이해가 돼, 용납이 돼. 그리고 궁휼의 마음이 일어나고요,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돕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어머 미쳤나 봐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한 거시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공권력을 동원해서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 이것이 가결되어지는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이 많은 것보다,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다 욕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민족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낫겠다. 한 사람을 죽이자. 공식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그냥 제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3차 60일 안에, 6개월 안에 안 맞으면 패스가 뭔지 알죠? 야, 넌 안 돼, 가. 이거예요. 이런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냥 그들이 통제의 간편한 수단으로, 그리고 거기다 간단한 거예요. 벌금을 계속해서 먹이면,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벌금을 먹이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패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더 두려운 게 뭘까요? 벌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두려울까요? 에이, 너 떠들어, 난 가만히 있지, 뭐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뭘 할까? 이제는 추징하기 시작합니다. 벌금 내! 이러고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할 거예요. 예. 하여간 지금 전 이 시스템을 한국은요, 이 시스템으로 장악해 버린 것 같아요. 시스템으로 장악해 버린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약간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3장은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을 성경 자체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이 로마서 13장을 말씀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냥 무작위로 들으세요. 예,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은 해석되어져야 할 장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예.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장으로 돌아와서 약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1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자,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는 나사로가 뭐 하는 자가 됐을까요? 깨어있는 자가 됐고 깨우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깨우는 자가 일어나면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어떤 자가 됐어요? 깨우는 자요. 깨우는 자가 됐어요. 깨어있는 자가 됐는데 깨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거 두려움이 된 거예요.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나사로가요.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6월절, 그쵸? 엿새를 남겨놓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거죠. 이건 핵심 성경 구절만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오늘 예정이 없는 건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존재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요.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병이 걸렸는데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돼버려. 되게 재밌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요. 그러면 나사로는 무엇을 대항하는 표징일까요? 적그리스도를 이겨내는 표징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깨어있는 자요, 깨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그만 죽기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자아가 죽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 이거를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을 미리 많이 보시면 됩니다. 핵심 성경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요, 로마서 6장을 딥다 읽어보세요. 재밌죠? 로마서 6장을요. 로마서 6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나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사로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영의 실제로 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이겨낼 수 있다?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을 전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가짜죠. 근데 나사로는 진짜죠.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가짜인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 마리아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식상해할 것 같아. 왜? 많이 들었으니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를 계속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울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사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실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니까 대단하죠.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사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나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형에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난이 들려오고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딴 얘기인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데 저는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 두려움만 가져다 둔다. 전 그거를 일단은 듣고
멀리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주지 않아요. 그걸 쭉 이야기하고 뭘 줄까요? 그렇죠? 평안함을 줘요. 왜 평안함을 줄까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 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저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어떤 계속해서 뭘 줬는데 두려움이 온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난 별로 그런데 안 땡겨요. 그건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언제 사람들이 미혹할까요? 이득이 될 때 미혹합니다. 그러면 이득은 안 되는데 너무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데 보험이나 들어놓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럴 때 사람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미혹당하나요? 멀쩡한 데 미혹당하나요?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땡기는데 뭐에 땡기나요?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할 때요.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 그렇대? 어머, 그럼 난 어떡하지? 중심이 나는 어떡하지? 요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떡하다니? 내가 깨어있는데, 내가 깨어오는 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에 안 당합니다. 거짓의 미혹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기본 성품이 내 안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나 거꾸로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뭘 하지 않으면 파파라치가 신고하면 뭐 벌금 돈 준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 할 일 없어서 그 신고하고 다닐까요? 할 일 없어서. 한 건에 얼마 준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들이 백수도 아닌데 그걸 할까요? 뭐예요? 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게 땡기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욕심하고 짝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돈깨를 훔쳐가는 자라 했죠. 돈 훔쳐가는 자죠. 그랬더니 백부장, 대장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내가 30 줄게. 팔어. 그랬더니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왜 파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요. 나의 유익 때문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배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잖아요. 내가 욕심에 끌리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없는 자가 될까요?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살고자 하냐면 죽으리라. 살고자, 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요. 야망이 있으니까요. 내게 있잖아요. 내게. 내 방법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송구정 예배 준비하면서 하여간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이거 하여간 막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일단 쉽게 하자. 그래서 송구정 예배 말씀은 그냥 깔끔한 거예요. 오늘 첫날 말씀은 이것저것이 막 섞였어요. 시간 자라면 나중에 다 여러분 셀 모임 가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하여간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과 기름 부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뭐 유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나사로의 신앙, 나사로의 믿음, 나사로의 기름 부음, 나사로의 영성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근데 나사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도 필요하고요, 마리아도 필요하고요, 나사로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나귀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언제 필요로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귀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나요? 왕으로 입성할 때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예수님으로 입성할 때 드디어 한번 그쵸? 6월절 날 그날 나귀를 타고 한번 입성합니다. 근데 그 나귀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쵸? 그래서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세요. 박성희 목사님이 내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줄까요? 예? 누가 내줄까요? 아니 뭐 본인이 쓰는데 본인이 내주는 거 말고요. 누가 내줄까요?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럼 예수님을 안다고 다 내줄까요? 그렇죠.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나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누가 내줬을까요? 그 사람이 내준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이 누군지 눈치챈 거죠? 아니 또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나사로가 내준 거예요. 마리아가 내준 거예요. 또 한 명 누구죠? 마르다가 내준 거예요. 도대체 나귀가 어디서 왔을까? 그 건너편으로 가라. 그 건너편이 어떤 마을일까? 그게 베다니예요. 그럼 베다니에 가면은 누구 집에 갈까요? 종은 누구 집에 갈까요? 예수님은 누구 집에 갈까요? 예수님은 누구 집에 갔어요? 그러면 종은 누구 집으로 갈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사랑한다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자주 간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의 모형을 그 가정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나 사람들이? 예? 여러분 사랑 그렇죠?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바로 주잖아요. 야 각 썼어 이러지 않고요. 야 차용 썼어 뭐 이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보이지 않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았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 마르다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한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너스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거는 수요일 날 나눠도 되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거지만 머물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알죠? 그럼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네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첫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번째 주인공이? 답은 아닙니다. 깜짝이야. 난 뭘 대답해가지고 아는 줄 알았어요. 자, 첫째 대제사장이 지나가요. 둘째 레위인이 지나가요. 셋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넷째 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관집 주인이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되고 깨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깨웠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나 지금 사마리아인으로 여행 떠나야 되는데, 갈 일이 있는데, 볼 일이 있는데, 그러면 깨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누가 필요할 거예요? 그에게 여관집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관집 주인은 대제사장일까요? 대제사장과 같은, 지금 막 너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물론 예배해야 돼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합당하고 옳은 거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각각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레위인 각각 부르심,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뭘 보여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기 재정을 허비합니다. 자기의 온 힘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뭐도 약속합니까? 장례까지도 약속합니다. 혹시 모자라면 내가 여행하는 길에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겠느냐? 그렇죠?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겠느냐? 누가 사랑하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이겠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랑하는 자였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요. 근데 또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여관집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들을 그냥 케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났어요. 상처가 났어요. 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를 보호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도 바빠요. 그도 곧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숨겨놓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상처받은 사람,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 죽을 똥 살 똥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 정말 이 수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얼마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건 얼마나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수발되는 거예요. 안 해보셨나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입원했는데 누가 더 힘들어요? 보호자. 환자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롱이라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 돌보는 사람은요, 약도 안 먹는데, 주사도 안 먹는데, 밥도 안 줘, 병원에서. 근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누가 정말 선한 자일까요? 누가 진짜 숨은 선한 사람일까요? 여관집 주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관집 운영하는 게 죄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관집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거기 그런 게 없죠. 그걸 다 받아들이죠. 충분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돈 주면 다 합니까? 에이, 어떤 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셀들이 어떤 셀이 되어야 할까? 정말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여관집 주인처럼 이제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그렇죠? 받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고 이게 깨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제 한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주인공, 여관집 주인, 맨 앞으로 끌어올릴까? 여관집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섬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요.
자, 두 번째 2022년 시작하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사랑하며 살자. 두 번째는 깨어 있자. 깨우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니다. 그건 제목만 가지고 돌아가시고요. 내용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수요일 날 이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